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좀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송까지는 안 되더라도, 암송까지가 안 된다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나이가 얼마인데 암송을 기대하시다니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젊어도 이 암송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석입니다, 이렇게, 이게 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돌에 새기면 더 오래 가죠. 돌에 새기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막 새긴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인 말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예, 그냥 이럴 때는 막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해놓고 보는 거죠. 예. 안 느껴질 때도 있고, 뭐가 어떤 때는 안 느껴지죠. 여러분들은 느껴지신다고 아멘 하셨으니까 사실이시겠지만, 어떤 때는 저도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기도해주는 아내의 기도가 안 느껴질 때도 있는데, 하늘 어디에서 기도하는지 모르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게 느껴지는 둥 마는 둥, 어떤 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이건 내가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닌데 이루어 주셨다, 되었다, 넘어갔다, 회복했다, 일어섰다, 자빠져서 계속 오래 드러누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끝까지 드러누워 있지 않고 어느 날 일어났다. 이게 참 누군가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누릴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시간 그게 잘 안 누려집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면서 좀 보이시지 않나요?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불화살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불화살을 막 쏘아야 된다 그랬는데 불화살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런 영적인 눈이 없으십니까? 저도 안 보입니다. 저도 안 보입니다. 제 눈에, 육신의 눈으로 마귀가 쏘아대는, 사탄이 쏘아대는 그런 불화살이 막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겪게 되는 영적인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 미국 사회에 이렇게 다녀보면요, 일단 한국 사람들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더 이렇게 빵긋 웃고 다닙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과 적게 하신 분의 큰 차이, 오래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스마일을, 예. 근데 한국 사람은 자기는 웃고 있어도 심각하다 그래요. 제가 사진 찍어보면 저보고 목사님 왜 늘 심각하십니까? 저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웃고 다닌다고 해서 다 마음도 웃을까요? 웃고 다니면 마음도 다 웃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고 무슨 말이 자기 속에서 나오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웃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무 걱정 없는 그런 게 아니죠. 마음속에 수만 가지의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이 복잡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웃고 다닙니다. 왜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면 누가 지나가다가 동전이라도 한 입 던져줍니까? 괜히 참 날씨도 좋은데 왜 우거지상하고 다니냐고 핀잔이나 한 번 더 듣게 되죠. 그러니 웃고는 다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쟁터와 같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주 대상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참 몰랐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마음의 전쟁을 이겨내고 영적 전쟁을 이겨내는 그 승리와 패배의 그 열쇠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맞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영적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제목이 기도의 승리인데, 우리의 기도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큐티 본문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굉장히 흥미진진한 엘리야와 이 그 나쁜 선지자들과의 대결. 여러분, 450명, 400명 합쳐서 850대 1. 이 바알 우상 선지자들,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이 영적 전쟁, 그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은 좀 큐티를 안 하시는 분이시거나 지금 큐티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한 번쯤이라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큐티 본문이 그쪽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이 송아지 이 쪼개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 주시오, 불을 내려 주셔서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 성경을 보니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그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꼭 지금 보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막 거기에서 춤도 추고요, 뭐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막 자상을 입힙니다. 막 자해를 막 합니다. 피를 내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의 응답을 받아서 불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는데, 뭐라도 불이 안 떨어지면 물이라도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떨어지겠습니까? 왜 안 떨어지겠습니까? 아니, 죽은 신에게 그런 춤을 추든 덤블링을 하건 거기서 무슨 쇼를 하건 무슨 반응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죽은 신 아닙니까? 죽은 신. 우상, 죽은 신에게, 없는 신에게, 마귀에게 그렇게 하니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바알이 그 상만 지어놨지, 아세라가 그 상만 지어놨지, 인형만 만들어놨지, 그게 무슨 신입니까? 나무 인형이죠. 돌 인형이죠. 그러니 반응이,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엘리야는 무슨 능력인지 기도했더니만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무슨 마술사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걸 엘리야의 능력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한 사람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우리가 나온 이유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뭔가 지금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냥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한 10,000불이 필요한데 열심히 기도하면 한 1불이라도 주시지 않겠나? 좀 더 열심히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 한 100불이라도 주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하나님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우리 자신의 기도에 맞춥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응답을 하실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응답을 하실까?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면 응답을 하실까? 작게 기도하면 응답을 하실까?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하실까요? 어떻게 기도해도 응답을 하시죠. 어떻게 기도해도 응답을 하시죠.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데,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면 뭐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그 정도의 이 청각이 머신 분이냐,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그게 막 뭐 난리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무조건 대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그 행위가 사실은 죽은 신에게 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만,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했었다라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춤을 추며 기뻐하다가 바지가 내려갔었던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정말 인도어로 많은 성경을 번역했었어요. 많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사역을 했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그 사역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큰 비결을 윌리엄 캐리의 자서전을 쓴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영국 사람인데, 윌리엄 캐리가 이 인도 선교에 나가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그 누님이 좀 몸이 아프셔서 늘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병상에서 똑같은 기간 동안 늘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중보기도, 나 혼자의 기도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 싸움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때 모세는 직접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 싸우는 동안 모세는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그 전쟁터에서 직접 전쟁을 치르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을 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손이 이렇게 내리면 이게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기도의 어떤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내려오려고 할 때마다 사실은 아론과 훌이 받쳐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적인 싸움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영적인 싸움은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육적인 일들이 실제로 영적인 일들과 거의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일들, 세상에 이루어지는 육적인 일들이 영적인 것들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북 전쟁 가운데, 이 미국의 남북 전쟁 가운데 북군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군의 유명한 장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남군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 같은 위대한 장군이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북군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전쟁을 치러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위대한 한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위대한 장군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면서 북군이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이죠. 링컨의 관점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도 보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렀던 그 하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육적인 싸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 19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천사에게 간청하는 기도의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는데요, 육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의 승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승리가 더 커지려면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우리 8장 34절에 우리가 꼭 암송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산상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막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두 손 들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십니까? 육적인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좀 그런 이렇게 승리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늘 뭔가 그 승리가 아닌 좀 이렇게 좀 무기력하고 좀 밀리고 이렇게 살까요? 다름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밀리면 육적으로도 계속 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가 밀리면. 근데 혼자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 이 교회 안에는요 서로 중보해주는 기도의 분위기가 생겨날 때 성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자꾸 늘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기도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야 공동체 안에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걸 해야 될 게 아니라 중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중보하는 일. 아까 윌리엄 캐리가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4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42년 동안.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그 누님이 병석에서 누워서 42년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넘어가기 전에 서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진짜로 이렇게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기도의 승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더 승리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팀을 이루어서 중보기도할 때 더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팀을 이루어서 할 때 정말 이 승리를 더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막 기도가 술술술 나오고 막 할렐루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 그렇게 기도가 잘 되십니까? 그렇게 그런 분들은요 이미 기도가 아주 내공이 아주 잘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한참을 이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인데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는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혹시 이런 사람, 총 메고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막 총알이 빗발치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순간인데, 거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총 들고 총을 막 돌리면서 헬멧도 벗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옷도 위에 단추도 막 떡하니 막 벌려가지고, 군복도 막 단추 막 풀어 제친 채로 막 다니면서 룰루랄라 그렇게 다니는 군인 있겠습니까? 없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 죽이고 나 안 죽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알이 빗박칠 때 아주 숨어서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거기를 활보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릎으로 포복하면서 이렇게 기어서 다니면서, 그러니 한 번씩 전투가 한 번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뭐 죽은 사람도 나오고, 그 전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해서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어찌 힘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기도가 피곤한 것은 정상입니다. 얘기 한번 해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힘든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것은 정상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까요? 어디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거죠. 내 영이 기도합니다. 내 영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쯤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내 영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어느 정도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이렇게 힘있게 내 기도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때까지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하느냐?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영적 존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의 싸움을 싸워주기 위해서 나오신 군인들이십니다. 전쟁터의 전사들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가정의 상황을 알고, 누군가의 마음의 어려움을 알고, 누군가의 영혼의 상처를 알고, 누군가의 육체의 어려움을 아는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때, 그 사람이 싸워내야 되는 영적 전쟁, 자기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힘을 덜어 주실 때, 그분이 이겨내지 못했던, 감당해내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을, 그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오신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 중보기도 특별히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모임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쓰시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 그 대상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모임이 사실 많이 생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곳곳에 구역 모임을 드릴 때에도 가능하면 중보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부가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부모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제일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그럴 때 열받아서 전화해서 뭐하냐? 공부하냐 안 하냐? 지금 취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부모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부가 함께 합심해서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귀한 것이죠. 특별히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팔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팔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기도하다가 막 힘들고 이러면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힘든 거 하지 마. 힘든 걸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할 때 같이 합시다. 같이. 내가 좀 도와줄게요. 같이 합시다. 부부끼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삶에 이렇게 왜 이렇게 남편이 직장 갔다가 돌아오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풀이 죽은 것 같고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때 그 남자가 참 모양 뽀대 안 나게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뭐 그런 이럴 때 너무 가만히 계시면 저만 그런 것처럼 되니까, 그럴 때 아내가 여보 일로 와봐요.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그래서 손 붙잡고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누구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힘을 북돋워 주면서 기도해 주는데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요 어떤 사역을 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할 때 뭐 큰 어떤 뭔가를 인도해야 되고 할 때 지금은 뭐 제가 그렇게 나갈 일이 잘 없지만 집회를 간다거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뭐 다른 특별한 기도를 안 받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내에게 무슨 여러분 누가 기도하면 무슨 특별한 용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누가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기도의 능력이 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엘리야처럼 불이 떨어지는 기도를 그렇게 두 손 들고 할 수 있어야지만 기도의 능력이겠습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굳이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 못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되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눈물의 간절한 기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뻐하는 기도 아닙니까? 오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승리하면서, 여러분 얼굴로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얼굴로만 이긴 척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속에서 승리한, 진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영적 전사인데요, 우리 함께 찬송할 때